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여종의 몸값은 유다의 자부인 다말과 같이 몸값에 대한 증표는 받았으나 몸값의 실체를 받지 못한, 몸값의 실체라는 것은 염소 새끼였죠. 예수님이 염소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되어서 죽었어요. 받지 못한 신자들이므로 인자 예수가 세상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기까지 음분학원에서 쉬며 참 남편이 오셔서 자신들을 데려가기를 고대하던 숨겨진 신앙인들이다. 그러다면 육신을 벗고 음부의 낙원에서 지금 메시아의 때, 부활의 때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자들이겠죠, 당연히. 네. 그러므로 소실절 생명의 영을 받은 12사도와 동역하는 오순절 능력의 영, 즉 불의 혀가 갈라진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불꽃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능력의 영으로 덧입은 120명의 예루살렘 교회와 야고보와 함께하는 믿는 이들 수만과 같이 믿으면서도 율법도 행하고 육적인 할례도 행하고 날짜 절기도 지켜야 되고 음식물도 정한 거 부정한 거 가려 먹어야 되고 뭐 등등 이런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그런 자들의 신앙은 전혀 다르다. 예루살렘 교회의 120명의 예루살렘 교회와 수만의 야고보와 함께하는 교인들과는 전혀 신앙이 다른 거예요. 생명이 다르니까 이것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정원한 여종이 아직 자유자가 되지 못했다는 뜻은 여전히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 들어오기 전의 진실한 신자들이라는 뜻으로서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어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받아 영적 자유자가 되지 못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아들이 너희에게 자유를 주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인데 무슨 종 얘기를 하느냐고. 너희가 여전히 속량받지 못해서 죄의 종들이다. 그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유대교인의 그 무리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 분별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오히려 더 양다리를 걸쳐 유대교인들보다 더 악한 거죠.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 그들 보고 너희는 너희 입이 마귀로부터 났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교계에서 완전히 가라지들은 내가 그러라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그 상대할 필요도 없으니까 말할 것도 없는데 말씀을 매우 부분적으로 깊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속으로는 내가 그러라라는 이런 것이 속에서는 그 사람의 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본색이 드러나는 것이거든. 그런 사람이 더 위험한 거죠. 어떤 남자와 정혼했으나 다른 남자와 부관계를 맺고 아직 정혼한 남편에게 몸값 빅물을 받지 못해 값을 주고 사야만 그 남편의 것이 되는 거니까 말로만 약혼한 건 소용없죠. 이제 약혼 반지를 딱 주면은 이제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다 해도 다른 사람 쳐다보면 안 되는 거죠. 자, 사신바가 되어 자유자의 신분이 아닌 여종이 일시적인 남편 역할을 하던 남자와 함께 문초를 받는다는 뜻은 아직 예수님의 구속이 이르기 전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어서 음분학원에서 참 남편에게 데려감을 받아 그러려면 생명의 부활 때 함께 부활을 해야죠. 예수님 부활 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고대하며 기다리던 구약의 진실한 신앙인들이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더 좋은 부활, 어떤 여자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모진 그런 박해와 고난 이런 것도 다 견뎌내고 뭐 그런 말씀이 쭉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여자들이다 이게요.
정혼을 했으나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해야 했던 여종은 반드시 몸값으로 받을 빅물의 그 보증 물품의 실제를 가지고 올 그 유다의 친구죠, 실제는. 네. 그 유다의 친구가 빅물의 실제인 염소 새끼를 실제 가지고 갔는데 못 만났어요.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 창녀교회가 아니니까 그 동네는 창녀가 있을 리가 없죠. 그건 말할 것도 없죠. 물품만을 간직했으므로 자신을 대속자의 핏값으로 사서 참 자유를 주시는 주님에 의해 온전한 구속을 받아 영적 자유자인 치천사가 되어 급하고 강한 바람과 불꽃으로 주님의 새 몸인 신약교회에 들어와서 더 크고 온전한 참 장막을 쳐야만 그리스도의 것이 된 참 자유자다. 구약시대에 몸값을 받고 해방받아서 종의 신분에서 자유자의 신분이 된 여자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이기는 자들이다. 정절을 지키는 신앙인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레위기 19장 21절로 갑니다. 그 남자는 정혼한 여종과 동침을 한 남자예요. 선지자들이죠. 율법 제사장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속건제물을 여호와에게로 그 회막 입구로 끌고 와야 한다. 그 속건제물은 순양이어야 한다. 이 회막 입구라는 것은 천국의 문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아론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 반차의 종들인 나시린들은 여종과 정혼한 신랑이 이르기 전에 신랑의 친구로서 그 유다의 친구 히람이었어 이름이? 히람. 그 사람에게 본물을 줘서 보냈었잖아요. 그리고 친구라는 것은 뭔가 비밀이 없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대화를 하고 상통하는 그런 사람 이제 상징이죠. 이게 신랑의 친구로서 이제 이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신랑의 친구였었죠. 맡은 양들에게 그림자가 남은 사역을 했던 것. 그러니까 여종과 동침을 한다라는 것은 상징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와 약혼한 선지자의 생도의 과부된 아내와 동침을 하는 것은 상징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상징이고 그 종들은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선지자들로서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는 여종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자의 신분이 아직 안 된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이들이 구약시대에도 감춰져 있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시대에는 그 빅물을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지불을 했지만 이게 안 믿어지면 여전히 똑같은 입장이죠. 그렇죠. 자, 나시린들은 여종과 정혼한 신랑이 이르기 전에 신랑의 친구로서 맡은 양들에게 그림자가 남은 사역을 했다. 그림자가 남은 사역을 했다는 건 등만 보는 사역을 했다 이 말이죠. 모세로부터 엘리야까지는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니고 유대교 율법 제사장, 율법 제도의 제사장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죠. 율법 제사장들은 그 의문에 속한 육체의 율법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한 사람들이니까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알되 등만 보고 하는 사람의 경우는 다른 거죠. 그것이 이제 그림자가 남은 사역을 했고 그림자가 남은 사역을 받아들이는 것은 여전히 둘이 다 여종도 그 여종과 동침한 남자도 다 죄가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속함받기 위해서는 속건제물로 순염소
순양. 네. 속건제물로 순양을 회막 입구로 가지고 와서 거기서 속건제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신랑의 친구로서 맡은 양들에게 그림자가 남은 사역을 했던 것에 대하여 깨닫고 한 몸을 제물로 드리는 그리스도를 속건 제물인 수양으로 취하여 하나님께 제사하여 용서받고 지천사로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은 천국의 제자들인 주님의 제자들과는 거기서 구분이 딱 되는 것이죠.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은 천국에 가까이 왔지만 천국에 들어오지는 않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요한의 제자였다가 주님께로 나온 사람들은 완전히 천국의 아들들, 천국의 제자들이 된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오히려 앞선 모든 선지자들보다 천국의 제자들이 더 큰 자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레위기 이번에는 19장 22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남자가 지은 죄 때문에, 이 제사장은 부활 승천하신 멜기세덱 반차에 의한 대제사장, 그 영이신 대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남자는 여종과 동침한, 정혼한 여종과 동침한 남자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남자가 지은 죄 때문에 속건제물의 수양으로 그를 위해 여호와 앞에서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 남자는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받게 된다. 그러면 그 남자가 지은 죄가 뭔가, 정혼한 여자와 동침한 것이 죄요, 결국은. 그런데 그 정혼한 여자로서 다른 남자와 또 동침을 했으니까 그 여자도 죄죠, 지금. 문자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와 정혼한 여종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중매하지 않고, 모세와 엘리야까지, 이거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지 아론 반차에 따르는 랍비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도를 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중매를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기 아내로 그냥 삼아버린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사역을 했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중매하지 않고 일시적인 남편 노릇을 했던 불분명한 사역을 한 죄과를 속죄하여 하나님의 심판대를 이기는 자로 통과함으로 빛의 사자들인 지천사로서 영의 몸을 입고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그 영이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여종들을 주님의 부활 때 그리스도의 것 참 자유자 신부 교회인 지천사들로 드려야만 빛의 사자들이 되니까 자신들도 그 사역을 하지 않은 것이 죄다, 이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 이 수하에 머물게 놔두면 안 되는 것이죠. 요한도 자기 제자를 끝까지 두었잖아요. 그것은 잘못이다. 그건 죄다, 이거예요. 그게. 그들은 유대교인들이 아니었었거든. 요한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그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야 돼. 모세로부터 요한의 사역으로 대표되는 구약시대의 선지자의 사역자들은 반드시 인자 예수께서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예언된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이 되어 부활 승천하실 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야만 선지자들의 그 사역도 완전케 되어 사흘길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내가 강조했죠. 오늘과 내일 병을 고치고 전도를 하다가 제3일은 완전케 되리라. 사흘길 예언이 이제 이게 완전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다음 달락에 그 약속의 땅에 과목을 심으면 3년 동안은 할려받지 않은 나무가 맺은 열매, 그건 먹으면 안 되고 4년째, 5년째, 6년째, 이것은 이제 4년째 것은 거룩해지고 5년째 것들은 다 먹어도 되고, 이제 이렇게 해서 4년, 5년, 6년 사흘과 앞에 3년, 그 3년과 3년이 뒤에 이렇게 3년이 나눠지는 얘기가 나오죠. 이런 것이 사흘길 예언에 대한 성취를 예언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다음 자료 때 충분히 또 말씀을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우선 한 남편과 정혼한 여종이 어떤 다른 남자와 동침을 했을 때 그 남자와 여종은 죄가 있기 때문에 순양으로 속건제를 회막 입구로 끌고 와서 속건제를 드려서 용서를 받아야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다. 이것만 오늘 이제 먼저 다루는 거예요. 쉽지 않은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시제들은 이제 내가 하도 오랫동안 하나님 경륜에 대해서 가르쳐 놨으니까 이 정도에도 이해가 될 거라고 믿고 빨리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에 19장 20절로 22절, 이번에는 표준 세번역으로 인용을 했는데, 이것은 개역성경보다도 훨씬 더 명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신교의 성경 번역이라도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한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였는데, 아까는 회복력을 읽어드렸고 이번에는 세번역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만일 그 여자가 노예의 신분이고 다른 남자에게 가기로 되어 있는 여자이고, 이 다른 남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은 예수님과 정혼한 상태가 아니죠. 이 여자는 진영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니까, 그 여자 노예를 데리고 갈 남자가 예수님이에요. 몸값을 치르지 않아서, 이 몸값을 치르지 않아서라는 것은 우리 번역에는 그냥 속량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모하르 율법으로 그녀의 몸값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다, 이제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을 아직 이루기 전이다, 이제 이 말이겠죠. 그 여자가 아직 자유의 몸이 되지 못한 상태이면, 자, 몸값을 치르고 자유자인 참 남편에게 시집을 가면 자연히 그 아내의 신분이, 종의 신분이 자유자로 딱 신분이 바꿔지죠. 그것은 서양은 이제 이런 법칙에 따라서 그 여자가 남편에게 시집을 가면 자기 친정 부모의 성씨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 성씨 자체를 남편의 성씨로 바꿔요. 그리고 그 성씨에다가 자기 친정 아버지의 성씨를 그 앞에 머리 글자만, 성씨만 딱 그 첨가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죠. 그게 정식으로 성경의 법칙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가정이든지 히브리인들은 기본적으로는 아들에게 상속권이 있어요. 만약에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만 낳고 아버지가 죽었어. 그러면 아들이 상속권자여야 될 것을 딸들이 공동 분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업을. 그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그 상속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아들 계보를 통해서 생명의 계보가 이어진다. 만약에 중간에 그 대가 끊어지게 생기면 아들의 근족이 그 며느리를, 그 집안의 며느리를 취해서 첫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사람이 대를 이어가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 이제 구속사의 율법이에요. 생명의 대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여자가 아직 자유의 몸이 되지 못한 상태면 그 두 사람은 벌을 받기는 하지만 사형은 당하지 않는다. 아주 쉽게 번역을 잘 해놨죠. 우리 개역성경만 읽어가지고는 이해가 좀 어렵잖아요. 속량도 되지 못하고 자유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는 몸값을 치르지 않아서 아직 자유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죄는 졌지만 그렇다고 죽을 죄는 아니다. 문초는 당하지만 죽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 이유는 그 여자는 아직 노예의 신분을 벗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주 설명을, 번역을 아주 잘 해놨어요. 그 여자와 동침한 그 남자는 현막 어귀, 이것은 하늘의 문인, 처녀교회, 장자들의 교회. 처녀가 아들 낳는 얘기가 이제 계시록에 해를 입은 여자가 산의 아이를 낳죠. 그건 철장권 여자다고 그랬어요. 주 앞으로 속건 제물을 가져와야 한다. 이때의 속건 제물은 순양이어야 한다.
제사장이 그 순양을 속건제물로 바쳐 그 남자가 저지른 죄를 주 앞에서 속하여 주면 그 남자는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받게 된다 그랬어요. 이것이 몸의 구속, 즉 영의 몸으로 영광에 들어가도록 빛의 세계에 들어가도록 그 내면을 밝게 해주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는 그게 득죄한 거다 이거예요. 그렇다 유대교인들처럼 그 지옥으로 끌고 들어간 사역을 한 건 아니에요. 이 문제를 잘 이해하시길 바라요. 자, 정혼했으나 정혼한 남편이 몸값을 지불하지 않아서 속량도 되지 못하고 해방받은 제자도 되지 못한 여종이라고 개역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뜻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35절로 40절 인용구를 보겠습니다. 인용 성경을 봅니다. 여자들은 이게 이제 여종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로 하며 자기의 죽은 자들이란 죽은 남편이죠. 선지자의 그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지금 과부의 입장인 것이죠. 그 과부의 두 아들이 있는데 그건 선지자의 생도의 아들도 되는 거죠. 그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도 되는 거예요. 자식도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켜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이게 선지자들이 이런 박해를 받은 거죠. 이게 그 선지자의 친구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 선지자와 정혼한 여종들을 맡아서 양육하던 사람들이에요.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혼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선지자들의 그 피의 양이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최고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이제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 이제 말세라고 그러죠. 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는데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 선지자들도 이랬고 다말도 그렇고 그렇죠. 증거를 받았으나 유다가 다말인 줄 모르는 것처럼 어둠이 뗀 거예요. 그냥 어쨌든 간에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약속된 것은 본물은 그 혼인을 위한 빅물 몸값의 본물이라는 염소새끼잖아요. 약속을 한 것이. 그런데 염소새끼는 못 받았다. 유다가 염소새끼를 안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줘서 보냈는데 친구가 가서 찾아보니까 우리 동네는 창녀촌이 아니야 이제 이래가지고 그 창녀를 찾지 못해서 못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감추어진 물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제 성경에서는 감추인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유대교인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죠. 감추어진 사람들이에요. 유대교의 율법의 저주로 말미암아 진영 밖으로 쫓겨난 자들이란 말이야. 세리와 장리와 모든 죄인들 이란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사마리아 여자와 수르보니게 여자가 대표죠. 신약 성경의 그 사마리아 여자 얘기, 수르보니게 여자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는 여종이단 말이에요. 여종 지금.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참 남편, 약혼한 진짜 남편이 오기를 그렇게 그 남편을 찾아 헤매고 다녔던 사람들이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죠. 여기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는 구약시대 같으면 과부, 고아, 나그네, 급빈자 이런 사람들이고 뭐 문둥병, 유출병, 뭐 사망을 만진 자라 해가지고 진영밖을 쫓겨냄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제 이들은 신약에서는 세리와 장기와 모든 죄인들로서
이뤄진 자들이다. 이뤄진 자들인데 그 이뤄진 자들을 찾아서 구속하셔서 피로 사서 하나님이 자기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려고 예수가 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기 우리 안에 우리가 꼭 들어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며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만약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유대교인들이 구원을 다 받는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버림받고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그러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지 뭐. 이보다 더 불쌍할 수는 없는 거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여 시천사로 그 영이 되신 주님과 함께 천사장이라는 말이 나오면 거기에 관사가 붙은 천사장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영광에 들어간 구약시대의 부활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하는데 이게 여종이지요. 지금 다른 남자와 정혼을 했으나 다른 남자와 동침한 여종이에요. 이들은 아론 반차의 율법 제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신앙 지도를 받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율법 제도권에서 아론 반차의 레위인들에게 신앙 지도를 받는 그 공개된 드러난 무리가 있고 선지자들에게 암암리의 신앙 지도를 받다가 박해 중에 이 세상을 떠나서 참 남편을 기다리는 소수의 무리가 구약시대에도 있었어요. 네. 그리스도와 정혼했으나 몸값을 받지 못해 자유자가 되지 못한 여종이란 그리스도의 배필로 약혼한 신분의 구약시대 신자들은 밤의 시대에 신앙하던 신자들이니 이 말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빛이신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둠의 때예요. 남편과 생명의 연합을 맺어도 서로를 알아볼 수 없어. 야, 참 비밀스럽죠. 야곱이 레아에게 첫날 밤에 들어갔는데 레아인 줄을 몰랐잖아요. 그게 어둠의 때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계시가 없는 때였다 이거예요. 확실한 계시가 없는 때였다. 야곱과 레아의 관계, 다말과 유다의 관계로 상징되었으며 첫 아담의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을 중요시하는 율법 제도를 지키던 아론 반차의 유대교인들과는 다르다. 오늘날도 신약시대에도 자칭 유대인의 회당에 속한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다른 감춰진 무리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는 신앙인들이 매 세대 감춰져 있었죠. 그들의 수가 14만 4천이 차야만 한 시대 끝난다는 거예요. 이 감춰진 무리의 수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종 신분인 이스라엘 12지파가 그리스도와 정혼을 하였지만 정혼한 남편이 몸값을 아직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율법 제도의 제사장들과는 다른 신앙 노선을 잇는 하나님이 보내신 종선지자들에게 신앙 지도를 받던 소수의 신자들로서 선지자의 제자 아내인 두 아들의 모친이며 과부였습니다. 구약성경 이렇게 나오죠. 엘리야가 보냄받은 그 사렙다 과부 이야기라든지 엘리사가 보냄받은 그 과부 이야기라든지 이게 전부 그런 이야기죠. 법적으로는 정혼한 남편인 그리스도와 부부관계지만 남편이 그녀의 몸값 빅물을 지불하기 전에는 마치 유다가 그 자부인지 모르고 몸값 빅물의 보증품만 주고 들어가서 얻은 아들로 유대지파의 왕권을 잇는 것과 같습니다. 이 혈통과 율법 제도로 보자면 유다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죠.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 그분이 빛이니까 이제는 낮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지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니까 성경에 왜 어둠의 자식들, 빛의 자녀들 이런 이야기가 대칭되는 용어가 나오는지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에도 주님이 구속을 이룬 사실을 믿음으로 화합하여 구속에 실제적으로 참여하기 전에는 약속만 받고 본물인 그리스도의 구속을 아직 받지 못한 신자들이므로 본문에서 그 선지자와 정언한 아내 신분입니다. 그 선지자를 상징하는 엘리사에게, 엘리사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죠. 엘리야는 요한에 대한 예표이고, 자, 기름을 붓고 겉옷을 남겨준 엘리야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였던 과부와 고아들의 집에 보내심을 받아 이적을 행했고, 이어서 엘리야가 그 사역을 했던 것은 훗날 침례 요한과 예수의 관계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이런 모형이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녀는 아직 몸값의 본물인 염소 새끼를 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구약시대의 유다지파는 아직 예수님이 지불하신 몸값으로 사신 바 되어 속량을 받은 상태가 아니고 약속만 받은 상태이니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는 신앙인들인 현대의 기독교계에도 가라지들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도 감춰져 있다. 그 속에 큰 성 바벨론 큰 음료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숨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로는 내 백성은 그녀에게서 나와라라는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마지막 추수를 위한 거예요. 그들은 그 선지자의 제자 아내였던 과부와 고아들로 상징됩니다. 그 과부와 고아들의 집에 가루통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또 한 과부 집에는 또 기름이 또 막 끝없이 부어졌다는 것이죠. 또 참 그런 비유들이 너무 놀랍습니다. 아주.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에도 객관적으로는 복음을 믿으나 유대교의 전통과 행습을 따라 행하면서 세속교계에 속하여 요한의 침례만 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으로 혹은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받는 성령 침례를 받지 않은 구약 백성들처럼 현대 교계에서 젖만 먹는 신자들인 가라지들과 다르죠. 이것은 영적으로 거듭났으니까 젖을 먹을 거 아니겠어요? 젖만 먹는 신자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젖을 먹이는 선지자들이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젖만 먹는 신자들이 화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거듭난 것만 자랑해서도 안 되죠. 태어나지도 않으면 젖도 안 먹을 거고 바를 것도 없는 거고. 자, 요한의 제자들은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이 되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구원자로 자신의 영과 마음에 들어와 임재하여 자신을 핏값으로 사서 종의 신분에서 완전하게 속량해 주시지 않으므로 구만리장천의 창공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어느 한날 재림하실 때 육신의 몸이 죽지 않고 휴거되기만을 기다리는 현대교계의 어떤 어린아이 신자들이죠. 너무 혼란스럽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혼란스럽게 가르친 것이 여종과 동침한 죄다 이거예요. 정원한 여종이지만 즉 엘리야, 엘리사가 보내심을 받은 죽은 선지자의 제자 아내였던 과부로 상징되고 참남편을 고대하던 사마리아 여자 수르보니게 여자의 정원한 여자, 그리스도와 정원이 된 여자 종이에요. 여종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럼 그들의 죄는 뭐냐? 이제 구약 성경에는 자기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죽은 아들을 살려주니까 그때다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말씀이 진실한 말씀인 걸 이제야 믿나이다 이제 이러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안 믿는 거 그게 죄인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 집에 와서 기름 가루통이 가루가 계속 차고 넘치게 해줬는데도 그런데도 안 믿어. 표적을 보고도 안 믿어. 그런데 죽은 아들 살려주니까 그때는 이제 믿는 거죠. 이게 사람이라는 것이
주님께 보냄받은 어떤 종들을 만나서 어떤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구나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믿어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자꾸 또 그러고 또 의심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이상한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내가 그러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내가 그러라 하는 자들이 부분적으로 깊은 진리를 깨달은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을 기독교에서 빼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다른 남자와 동침한 것은, 여종이 다른 남자와 동침한 것은 율법 제도권의 사제들에게 성경을 배웠으나, 동침해서 이제 생명실을 이렇게 뿌림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교회 모임에 참여해서 하나님 말씀 가르침 받는 걸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다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계속 목이 말랐으며 항상 배고픔이 계속되므로 자신의 영혼을 만족시켜줄 정혼한 남편을 만나려고, 자기와 정혼한 참 남편이 정혼을 했는데 밤에 정혼을 해놔가지고 잘 몰라 이런 거고, 자기에게 직접 찾아와서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도 계속 표정만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표적을 계속 보여줘도 소용없어. 안 믿어주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은 아들 살려준 건 그때서 믿는 거예요. 이제 그 구약 그 열왕기편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선지자 생도의 아내 되었던 사람이, 내가 이제는 당신이 진실한 하나님의 종선지자인 것을 믿나이다 이제 이러잖아요. 그게 안 믿은 게 죄인 거예요. 그렇게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도록 가르친 다른 남자와 동침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뭐 계시가 없는 거지 뭐. 그러므로 진리의 증인을 만나 그리스도께 중매를 받으면 반드시 세속교계의 목회자들에게서 떠나 하늘의 장자교회를 인도하는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생명수를 마시는 구원의 도를 누구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게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신부 성에 들어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이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직분으로 변혁되는 신앙생활의 실제이므로 구약시대의 율법 제도를 실행하던 육적 할례법이 영적 할례로 실현되는 경륜적인 전환이며,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신자들이 청년신앙으로 전환되는 이치로서 육신의 율법에 의한 신앙생활은 육신적인 어린아이일 때는 많은 표적, 이적, 기사 이런 걸 그렇게 추구하죠. 그러나 이제 청년이 되면 말씀을 추구하기 시작하죠, 이제. 그래서 그 청년들은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하기 때문에 어둠의 자식, 그 미호의 영들과 빛의 이 아들들을 딱딱 이제 분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율법에 의한 신앙생활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실행하는 신앙생활로 반드시 바꿔져야 된다. 그 다음에 세속교계의 몽학선생들은 신약복음과 율법제도를 혼합해서 가르치는데,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 초보의 도를 가르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것도 초등학교 졸업하는 사람은 대학교에다 앉혀놓으면 돼야 안 돼요? 교수님이 뭐 얘기하고 뭐 도표그려 쌓고 뭐 하고 하면 머리 아프고 이게 뭐냐고 뭐 쉬운 그림 그리게 해달라고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그게 다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거예요. 초보의 신앙에 그런데 끝내 머물다 생애를 마치면 영광의 성에 참여하지 못하고 성 밖에 버려둠을 당하는 위험이 있다. 청년 이상이 돼야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인 거죠. 장성한 청년으로서 하늘군대가 되거나 어린 양의 신부 자격을 갖추려면 장성한 처녀가 돼야죠. 몸의 구속을 받아 영광에 들어가므로 약속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으려면 반드시 범람하는
요단 언덕의 물을 밟고 요단을 건너 새 도를 할례산 교회로 옮겨서 영적 할례를 받아서 완전한 대로 나가게 해주는 가르침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력이 없던 죽은 돌을 버리고 산용 새 돌을 가지고 나와서 교회로 세워야 되는 것이죠. 애굽왕 바로에게 붙여진 사라를 풀어서 해방하여 본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돌아가게 하신 것과 사례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왕에게 사례를 넘겨줬죠. 그건 세상 임금에게 줬다 이 말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에게서 사례를 되찾아오게 하셨죠. 자, 그 뒤로도 또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또 자기 아내를 또 넘겨줘요. 그랬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그랄왕 아비멜렉에게서 또 풀어서 자유자로 다시 돌아오게 해줬어요. 자, 이 두 번 있었던 이런 이제 그림자를 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이삭을 낳게 해주시기 전에는 여전히 몸값 빈물의 본물을 주고 사신받은 자유자가 아니고 사례 아브라함 때는 남편도 아내도 자유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약속만 받은 신분이므로 아브라함도 사례도 죄가 있는 거죠. 혈육의 몸에 갇힌 영혼들은 사후에도 음부의 낙원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이건 그림의 이제 모형인 거예요. 자, 종의 신분에서 벗어난 자유자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요 하늘의 시온산에 이른 영적 자녀들의 어머니 사라이나, 이번에는 사레가 아니라 사라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99세 때, 사레는 89세 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고 약속의 자녀가 잉태되어서 아브라함의 100세, 사라의 90세 때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태어났죠. 자, 그 전에는 사라가 답답하니까 아들을 얻으려고 자기의 여종을 자기 남편에게 줘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게 했죠.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하갈은 애굽 사람이라고 돼 있죠. 애굽 사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이스마엘은 생모인 하갈의 아내가 아니고 사라의 아내예요. 이게 히브리인들의 법칙이에요. 이게 그 본 부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다른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얻으면 아들만 뺏고 그 여자는 그냥 먹을 거나 주고 이제 이렇게 해서 먼저다 이렇게, 그런 상태가 히브리인들의 관념이거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사레가 어머니지 이스마엘의 어머니지 하갈이 이스마엘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하갈은 대리모라고 그래요. 대리모. 그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아준 대리모일 뿐이에요. 어디 법적인 정식 어머니가 아니에요.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사레예요. 자, 이런 셈족의 그 가족법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종의 신분에서 벗어난 자유자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요 하늘의 시온산에 이른 영적 자녀들의 어머니 사라이나 그녀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을 일시적으로 아들로 삼은 때는 법적으로는 희종인 이스라엘의 어머니요 사레가 여종 신분인 하갈은 사레의 아들 이스마엘의 대리모 신분이다. 이것은 율법 제도권의 교회, 오늘날 말하면 세상 교회의 신분이다 이거예요. 하갈 교회다 이거예요. 자식은 많이 낳고 하갈이 이제 광야로 쫓겨나가면 남편도 없는데 왜 자식을 그렇게 많이 낳았는지. 모친이 아니다. 하갈은 이스마엘의 법적인 모친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의 법적인 모친은 사레다 이거예요. 이게 법적으로는 사레가 이스마엘의 모친입니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죠.
구속을 받되 아직 영적 할례를 받은 적이 없는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신앙인들로 세운 율법 제도를 실행하는 가라지가 섞인 율법 제도 교계 종교 체제를 벗어나지 못한 목회자들은 아브람으로 상징이 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사실은 영적 후계자를 낳을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약속의 자녀를 낳을 사람이 아직 아닌 거죠. 아직 할례가 없는 자들이니까 블레셋 족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아브람과 사레의 몸종인 하갈 사이에서 생산된 이스마엘의 계열에 속한 종들의 모친 하갈 교회를 목양하는 중인데, 그들의 광야 교회도, 하갈은 광야로 쫓겨나서 광야의 자녀들의 어머니잖아요. 하갈은 가나안 땅의 자녀들의 어머니는 사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엄격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정원한 양들이 광야교회에 섞여 있다. 섞여 있으며 악한 자의 아들들인 가라지들과 가라지들과는 달리, 과는 달리, 이렇게 과자를 해야 되겠다. 젖만 먹이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기독교계에도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는 큰 음력교계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러내는 말씀이 계시록 18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죠. 시종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로 대표되는 세상 교계의 어떤 선생들은 시내 산에서 말씀을 받아 신의 배필로 정혼한 여자였던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광야 끝 모압 땅에 이르렀으나 아직 약속의 땅 서편의 기업에 들어가기 전의 인도자들이므로 광야 사역자들이죠.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침례자 요한의 때까지 거기 그 선지자들이 노선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율법 제도의 레위인들 신분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혈육에서 비롯된 사람의 교훈과 전통을 진리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인데도 여전히 기독교계의, 유대교의 관례,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이거예요. 여전히. 엊그제 우리가 만났던 그 유능한 분인데 그 물침례 줘야 된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놓고 놀라고 않잖아요. 기독교의 목사들과는 다른 사람이거든요. 가르친 걸 보면. 바로와 아비멜렉의 신하들은 유대교의 서기관들과 율법사들로 상징되는데, 아직 속량되지 못한 애굽 사람인 여종 하갈에게 아브라함의 씨로 난 후손들로서 그들은 육신에 속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고 유대교의 전통과 장로들의 유전을 진리 말씀에 혼합하여 가르쳐서 불법한 음행의 죄를 범하고 있으니, 선지자의 지자들과는 그 가라지를 가르치는 사람, 가라지의 목자들과는 엄격하게 이걸 구분을 해야 된다. 기독교 계락에서 싸잡아서 이렇게 다 지옥 자식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돼서 남은 부분은 다음 화요일 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모두 다 한번 다운받아서 꼭 한번 읽어보고 화요일 날 집회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어렵죠? 나누는 말씀은. 자, 마칩니다.